할렐루야, 굿모닝 말씀 산책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 한 주는 좀 어떠셨는지요? 오늘 또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세상 살아가는 새 힘 얻으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13장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먼저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시작이 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과 함께 대치를 하고 있었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떨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그런데 급작스럽게 이스라엘 쪽으로 유리하게 변경되죠. 그것이 이제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 분기점이 된 사건 또한 요나단의 단독 공격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신복을 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용맹스럽게 적진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약 20명의 적을 쳤습니다. 이때 주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이 생기고 땅이 진동하고 또 이로 인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큰 공포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드안 군사들을 칠 때와 아주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번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좀 기억할 때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체는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전쟁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 중심에는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마치 다윗처럼, 마치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블레셋에게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맹스럽게 전쟁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나단의 믿음과 헌신을 기쁘게 보시고 또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사울은 지금 이러한 영적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의 금식령 또한 사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우매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 진영이 이 자기와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 진영 가운데 어떤 동요가 생기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네. 그래서 적들을 추격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이 될 때까지 이 우리가 다 원수들을 보복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모든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한 것이죠. 24절 말씀이었죠. 자, 사울은 왜 이 금식령을 내렸을까요? 왜 이 금식령을 내렸을까요? 그 뒷배경에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와 있었던 일이 그 마음 가운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는요, 사무엘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왔죠.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번제를 본인이 드리게 됩니다. 이 행동의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어떤 이 왕과 제사장의 이 질서를 깨뜨린 것도 큰 문제인데 사실 그 본질적으로 한 번만 더 내려가 보면 사울은요. 이 흩어지는 백성들, 이 무서워서 두려워해서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고 스스로 다급해진 것이에요. 막 스스로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환경을 더 바라본 것이에요. 이것이 그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음 왕을 이미 뽑고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사울에게 얼마나 심각한 이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이 전쟁을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을, 이 적들의 진영을 막 흔드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좀 우리가 이 백성들이 좀 금식이라도 좀 하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심령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실수를 좀 만회하고 이 전쟁을 뭔가 하나님의 명분 있는 전쟁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려는 그러한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이 금심령은 즉흥적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인간적인 계산이 다분히 들어가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뭔가 이런 일들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뭔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면서 정말 무릎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게 어떤 큰 일이 있습니다. 앞에 일어나야 될 큰 어떤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보다 이렇게 나갈 때 있어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교회 섬기겠습니다. 혹은 제가 작정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또 일주일간 제가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때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사울의 금식령과 좀 유사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조금 조종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고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타협하거나 조종할 대상은 아닙니다.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요, 그 회개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않고 내가 뭐 금식을 한다든지, 내가 다른 것을 한다든지 해서 하나님께 조금 뭔가를 만회하려는 마음,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울은 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뭐냐면 군사 중에서 유독 요나단만 이 금식령을 듣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먼저 적진에 투입돼 있었을 때 금식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 금식령을 모르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꿀을 찍어서 그것을 입에 대서 먹습니다. 근데 이 모습에서도요, 요나단이 조심스럽고 신중한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도 그 기드온 300용사가 물가에서 이 막 좌우를 경계하면서 신중하게 물을 먹었던 그런 자들만 뽑혔던 그 말씀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요나단도 그냥 보고 본인도 굉장히 지금 지치고 배고팠을 텐데 꿀을 허겁지겁 먹지 않습니다. 살짝 지팡이로 찍어서 맛만 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참 요나단 생각하면 뭐라고 할까요? 정갈하기도 하고 훈련도 되어 있고 좀 이 신뢰가 가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저는 이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그가 이 꿀을 한번 찍어 먹은 것 때문에 성경은 요나단의 눈이 아주 밝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포천 이 철원 쪽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한 아주 높은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카라멜 고개입니다. 카라멜 고개.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옛날 6.25 전쟁 때 미군들이 그쪽으로 이제 고개를 이제 넘어갈 일들이 많았다는데요. 이 고개가 너무 높고 험준하니까 이게 거의 이제 이 정상까지 올라갈 때쯤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그때 그 미군 지휘관이 카라멜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대요. 그거 하나 먹고 힘내서 끝까지 그 고개를 넘어갔다. 그래서 카라멜 고개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저희 이런 경험 한 적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지쳤을 때 이러한 달콤한 거 뭐 하나 딱 먹으면 힘이 탁 나는 거죠. 이 지독하게 피곤할 때 이 꿀 한번 찍어 먹은 것 이게 진짜 요나단 눈을 밝힌 게 이게 성경이 과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때 한 병사가 요나단에게 와서 금식령 사실을 알려주죠. 이 병사는 근데 요 얘기하면서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 금식령에 대해서 이 병사는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요나단 반응도 흥미롭죠.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이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어찌 보면요. 이 왕자가 부왕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것 같은 그러한 발언으로 들리죠. 이게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원사는 적절한 원사가 아닙니다. 이 부적절한 원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는요, 오히려 이 말이 더 맞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금식령은요, 병사들에게서도 또 그 아들 요나단에게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믹마스에서 아얄론 골짜기까지 쳤다고 나오는데 그 거리가 대략 20마일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20마일 정도를 하루 사이에 그냥 걷기만 해도 굉장히 피곤한 거리죠. 그런데 이 거리를 전쟁을 하면서 적들을 추격하면서 이미 지친 상태에서 추격 작전을 펼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거의 지금 군사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제가 이, 이 군사 출신 아닙니까? 예, 추격 작전 하루에 20마일 못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전 여기서도요, 이 현장을 전혀 살피지 않는 사울의 이 지도자의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휘관을 하면서 배운 중요한 원리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휘관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지금 병사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더라면 사울은 이렇게 지치고 배고픈 군사들을 위해서 뭔가 조치해 줬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도 배고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죠? 이건 뭘 반증하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 현장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굉장히 부적절한 금식령도 내리고 본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습들이 군사들을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범죄하게 만든 것이죠. 자, 이제 군사들은 추격이 이제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령이 이제 끝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허겁지겁 줄임배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짐승을 핏째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도축 명령인 코셔를 어기게 됩니다. 이 사람의 생존 본능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지도자의 판단 미스가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울의 반응도 또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33절에 보면 사울은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하죠. 근데 이 돌은 재단을 상징하는 그러한 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돌을 가져오게 해서 백성들에게 이 돌 위에서 이제 짐승들을 먹도록 하되 이 피채 먹지 말아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한 것이니까 좀 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습 가운데 사울의 그 깊은 마음 가운데는 지금 이 승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드러내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지금 백성들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핏째 먹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먼저 그 잘못된 것부터 정확하게 바로잡는 것이 순서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처벌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필요들, 그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부분은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런 모습은 전혀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배고파서 막 정말 본능에 의해서 막 짐승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재단 위에서 마치 번제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좀 이렇게 포장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자신의 실수도 또 부하들의 실수도 그냥 덮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그냥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으로 이 포장하는 것에만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사울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요나단 때문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상황이라고 13장 1절에서 나왔었죠. 자, 그러면 그동안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없었어요. 이것이 오히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제단을 쌓았는데 본문 35절에 보면 이 제단이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기쁘게 느껴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제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냐는 거죠. 사울에게서는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 쌓은 제단도 참 초라하고 씁쓸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요? 먼저 사울이 사무엘에게 질책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회개했던 그런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리우는 데에만 급급한 지도자였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도자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안에 있는 모습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부분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잘못을 덮고 또 그것을 가리우는 것에 급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전심이 우리의 본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자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할 부분을 보여주신 부분이 있다면 먼저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해달라.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부흥은 통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이 또 주께로 돌아가는 마음이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달라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을 역사를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재정적으로 또 이 미국 체류 관계로 관계적으로 자녀 문제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 위해서 오늘 좀 특별하게 중보하는 기도 드리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